7월 한 달 우리 교회에 주셨던 주제의 말씀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숙한 성도로. 성숙한 성도로. 어깨 쫙 펴시고 허리를 뒤에 의자에 붙이시면 편안합니다. 한 번 더 다시 따라 하겠습니다. 성숙한 성도로. 성숙한 성도로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5번 말씀 들었는데 오늘 마지막 5번째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하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애들이 자라날 때 보면 그 부모의 기쁨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잘 커주면. 저는 이번에 청소년부 특강을 위해서 하루 갔다가 왔는데 애들이 얼마나 인사성도 밝고 집에 있을 때 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또 나가서 보니까 의젓하고 얼마나 대견한지, 목사로서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그냥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냥 믿는 모습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나온 지 6개월도 안 되고 1년도 안 됐는데 그 믿음의 분량이 쑥쑥 잘 자라난다.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말씀 안에 잘 양육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총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숙한 성도로 살려면 성숙한 성도로 살려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히려 기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살다가 보면 별별 시험을 다 당해요. 우리는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주는 시험. 이걸 성경에서는 같은 시험이라고 쓰고 있지만은 원어 성경에서는 템테이션이라고 해서 유혹이라 그래요. 미혹이라는 거죠. 속이는 거고 우리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려서 파괴하는, 멸망케 하는, 망하게 하는. 누가요? 사탄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지 않으면은 도대체 이게 사탄이 나한테 시험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연단하시는 건지 이걸 잘 분별을 하지 못하면은 대처할 방안이 없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는 성도는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의 검을 잡으면서 기도의 줄을 붙들면서 말씀을 의지하여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은 물리치라 그랬잖아요.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오는 악한 원수 마귀는 잘 물리치시고 쫓아내시고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탄이 주는 시험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 시험을 말해요. 이걸 원어 성경에서는 테스트라고 해요. 여러분, 왜 테스트를 하죠? 학교에서 아이들을 한 학급씩 한 학년씩 진급시키려고. 이 아이가 중등 교육을 마치고 고등 교육으로 갈 때에 이게 적절하냐,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 테스트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대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대학을 수학할 수 있는 공부가 충분히 능력이 되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수학 능력 고사라고 하는 시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우리도 다 겪어 왔었던 일이지만은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개인 사생활도 절제해야 돼요. 학업에 매진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험의 과정, 그런 연단의 과정, 그런 공부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원하는 진정한 그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그 기쁨, 이거는 참 경험해 보기 전에는 잘 느낌이 오지 않는 기쁨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 연단, 테스트가 있다. 하여튼 크고 작은 고난이, 여러분 인생을 60까지 살았으면 60평생 그 겪은 고난이 얼마나 많겠어요. 산으로 쌓으면 아마 태산같이 높지 않겠어요. 그 많은 고난의 역경의 과정들을 거칠 때 그 고난의 과정 그 뒷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 합격증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 기쁨을 미리 앞당겨서 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김석균 목사님이 찬양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보다가 더 큰 고난을 겪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런 고난을 겪을 때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고난의 뒤편에 있는, 고난의 뒤편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주님이 주실 축복. 할렐루야. 아멘. 미리 보면서, 미리 볼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그 축복의 보따리를 미리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만 뜰 수 있다면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미리 보면서 감사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어 성경에는 내가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서야 그렇구나. 여러분 학창 시절에는 시험이 지긋지긋해가지고 아이고 시험 없는 나라 가서 살고 싶어 막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철부지 애들이 시험 보는 게 너무 버거우니까. 그런데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며 돌이켜 보니까 중학교 때 그 시험 내가 안 받더라면,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고등학교 때, 대학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숱한 많은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이만큼이라도 지금 지식을 갖게 됐겠는가? 이만큼이라도 인격을 갖게 됐겠는가? 이만큼이라도 사회적인 경험을 내가 가질 수 있었겠는가? 아랫게 어떤 선교사님이 저 남아공에서 잠시 들렸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지금 남아공에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선교하는 그 지역 주민들이 선교센터를 하나 지어놨는데 그거 와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침에 9시 되면 와가지고 저녁에 8시까지 화장실 갓대 빼고만 그 의자에 가만 앉아있는데, 왜 그래 앉아있으면 할 일이 없대. 얼마나 그 시간이 지겹겠어요. 할 일이 없대요. 물론 할 일이 없겠어요. 안 해서 그렇겠지. 나는 거기 안 가봐서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뜻이었구나, 거기도 주님의 뜻이 있었구나, 거기도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역시 하나님이 최고로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로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눈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각종 시험을 만날 때 절대 기죽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시험을
당당히 맞서서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한 시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그건 다 하나님이 알고 쌓인 오다 결제한 거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기죽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수용하시라 그 말이에요. 견디어 내시라 이 말이에요. 당당히 맞서 싸워 이겨내라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실 때 낙심치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서 기쁨으로 잘 이겨내심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따라하겠습니다. 성숙한 성도로 살려면 성숙한 성도로 살려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오히려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오히려 인내를 배워야 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또박또박 읽겠어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에어컨을 계속 가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 놓칩니다. 아이를 잉태한 산모는 10개월이 되면 반드시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을 당할 때, 어려운 일들을 역경을 겪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내예요. 인내예요. 인내하게 돼. 인내를 출산하게 돼. 인내를 안게 돼. 인내를 맛보게 돼. 여러분 놀랍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약한 부분이 뭐냐? 오래 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잘 견뎌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퍽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안 되면 그냥 극단적 선택을 해버리고. 여러분 모든 경우에 있어서 쉽게 이루어지는 것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떠셨어요? 쉽게 얻은 게 있던가요? 없어요. 그럼 그걸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던가요? 참아야죠. 다른 방도가 없어요. 견뎌야 돼요. 버텨야 돼요. 끝까지 이를 악물고 참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덥다고 그냥 함부로 말 불평하고 더운 날씨 더운 게 당연한 거지 이리 생각해야지. 아, 왜 이렇게 날씨가 덥노? 아니 그러면은 삼복 더위 더워야 되는. 여러분 저 농촌에 가봐요. 농사 짓는 분들은 이때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과가 맛이 당도가 높아지고 복숭아가 맛있고 수박이 맛있다 그러지. 계속 비만 와보세요. 그러면 수박 맛 하나도 없어. 돈은 비싸게 주고 샀는데 당도가 하나도 없어. 왜? 햇볕을 적절하게, 이게 해서 일조량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농부들은 이 내리치는 태양볕이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살다가 보면 언제 아이들이 부쩍 커요? 아프고 난 뒤에 부쩍 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인격이 좀 이렇게 다듬어집니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을 겪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내성이 강해지고 내 안에 마음의 근력이 다시 한번 튼튼해지고 영적으로도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불끈불끈 주먹을 쥐고 일어나느냐? 온갖 갖가지 어려운 시련들을 잘 통과해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색다른 차원의 세계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는 동굴이 없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는 동굴이 없고 터널만 있다. 터널만 있다. 뭐가 없고? 동굴이 없고. 뭐만 있다? 터널만 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중단하고 넘어지고 엎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 당하였을 때 사람들이 쉽게 주저앉는 까닭이 뭐냐?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두컴컴하니까 길이 없어 보일 뿐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어두움의 터널을 통과하여 뚫고 나가는 터널과 같은 뚫고 나가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는 원래 길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그 같은 길을 가보세요. 길이 돼버린다니까. 없으면 길 만들면 되지 뭐. 할 사람 없으면 내가 해버리면 되지 뭐.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면 되지 뭐. 여러분, 그런 마음에 이 야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현대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내기가 힘든 때가 됐습니다. 저도 참 목회를 꽤나 좀 고달프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도 참 가만 목회를 돌아보니 왜 이렇게 산전수전이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면은 그냥 가볍게 다루지 않고 온실 안에 그냥 이렇게 목회하게 하지 않고 그냥 그냥 허허 벌판에 던져다 놔놓고 그냥 거기서 그냥 네가 알아서 살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데, 참 그 처절한 몸부림, 그 고독함, 그 외로움, 그 아픔, 그 쓰라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두 달 동안 목사가 멀쩡히 설교를 하고 집에 가가지고는 방문 닫고 불 끄고 커튼 치고 이불 뒤집어 쓰고, 여러분 30분 동안 그래 울다가 또 내려와가지고 2부 예배 마치고 내려와서 3부 예배 때 또 멀쩡하게 설교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목사가 가면 안 되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조사받고 별별 일을 다 당하면서 제가 얻은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허용하셨구나, 허락하셨구나. 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뜻하신 바 목적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인은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사인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누군가인가는 사인이 갑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동이 옵니다. 뭔가 콜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듣게 돼요. 저도 그렇게 어려울 때, 그렇게 곤고할 때, 그렇게 힘겨울 때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시는 것은 이 강대상으로 올라와라. 제가 여기 2달을 여기에서 잠을 자면서, 낮으로는 또 목회를 해야 되니까 하면서, 그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제게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영적인 깊이가 깊이 내려가는 그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깊이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막 그냥 평소에 가만히 있을 때 뿌리가 쑥쑥 내려갈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정말 세찬 바람이 마구잡이로 불어올 때 저 나무가 쓰러지지 않으려고, 뿌리채 뽑히지 않으려고, 나무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뿌리를, 그때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 뿌리를 더 땅속으로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그래서 나무가 뿌리가 깊이 내려간다는, 어떻게 바람을 세차게 맞은 나무들일수록. 온실란에 자란 나무들은 조그만한 바람을 휙 날아가 버리고 뿌리채 뽑혀버리고 말아요. 우리 믿음이 똑같은 겁니다. 목회가 똑같은 겁니다. 저하고 같이 목회했던 부목사님이 지난 봄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 이제 올 가을이 되면 3년째가 되는데 위임은 안 됐고 연임이라도 해야 되는데, 교회 교인들이 한 100여 명 되는데 50명이 서로 양분돼 가지고 다툰다는. 그래서 목사는 그 안에 갇혀가지고 새우 등 터지는 식으로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는, 그래서 위임도 못 받게 생겼고, 지금 연임이 안 되면은 올 겨울에 보따리 싸서 가야 되는 이런 실정인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멘토로 생각하고 나한테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요청한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주면서 보내면서 그랬어요. 오늘 올라가거든. 2달만, 그때 4월 달에 왔으니까 5월, 6월 2달만 강대상에서 자고 퇴근해서는 집에 가서 밥만 먹고 잠은 교회 강대상에서 자라.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그래 순종을 했어요. 6월 말에 전화가 왔어요. 6월 말에 이제 얼마 안 됐잖아. 한 달 됐잖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지난달에 저희 재직회를 했는데, 지난주에 재직회를 했는데 위임은 다음에 해주기로 하고 온 교인들이 100% 찬성해가지고 연임하기로 했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니 기도하니까 해결. 할렐루야. 심지도 않고 거들려고 그래요. 공부도 안 하고 돼요? 열심히 일 안 하고 돈 벌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 가지고 뭘 얻게 하시느냐? 인내를 갖게 하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오래 견디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내의 왕이라 그러면, 킹이라 그러면 욥 아닙니까? 욥이 갖가지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대장장이가 뜨거운 그 불뭇불에 쇠를 달궈가지고 이 망치를 가지고 두들기는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이게 단련이라는 단어예요. 이 두들기는데 삽을 만들 때, 낫을 만들 때, 괭이를 만들 때, 호미를 만들 때 이게 다 달라요. 강도 횟수도 다르고 강도도 달라요. 더 세게 두들기는 게 있고 몇 번 두들기는 게 있고 많이 두들기고 더 약하게 두들기는 게 있어요. 이게 대장장이가 도구를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띵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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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 같지만 띵 띵당 띵 띵 띵당 띵, 이게 강도가 다 달라. 그래서 목사에게 때리는 연단이 있고 장로님들이 받는 연단이 있고 평신도가 당하는 연단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거기 맞춰가지고 연단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단련하실 때 여러분 그 단련을 잘 통과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따라해보세요.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순금같이 되리라. 그냥 순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잡동사니를 다 걸러내는 거예요.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지저분한 거 너저분한 거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그냥 포함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쓰심에 합당한 도구를 못 만들어내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가정을 치고 건강을 치고 때로는 자녀를 치고 물질을 치고 각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강하게 다루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도구로 만들어 빚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숙한 성도로 살려면 따라합시다.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하여 부족함을 채워야 합니다. 오늘 사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예, 한번 따라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요게 성숙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 완벽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 상태를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각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연단도 하고 때로는 단련도 하고 때로는 시험도 하고 때로는 각종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한 그 부분, 여러분 사람마다 다 그 약점이 그 하나만, 한 퍼즐만, 한 조각만 맞추면 저거 완벽한데, 저 사람은 다 좋은데 가끔씩 성질 내는 거 저거 때문에 그래가지고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 안 되는 그걸 고치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까지 못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 좋은데 도대체 자기밖에 몰라. 남 위해서 자판기 커피 한 잔도 못 사. 야, 저렇게 자린고비처럼 저렇게 인색해 구두쇠야.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얘기는 말을 바꾸면 다 나쁘다 이 뜻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 마시는 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이 물 몽땅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그 부족한 그 한 부분, 그 부분을 하나님이 채우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테스트를 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어디서 잘 알 수 있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처음 만납니다. 몇 살에 만난다고요? 75세. 여러분, 75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요. 이게 이제 우리 설교한 내용의 전체 결론이에요. 그래서 막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요. 12장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갈 바도 모르면서 가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막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카 롯하고 같이 흥분해가지고 행복하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조카 롯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카 롯의 부하들하고 아브라함의 신하들하고 다툼이 생겼어요. 도저히 같이 못 살게 돼요. 잘 되면 잘 돼서 또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이별을 했어요. 보내놨더니만은 이 조카가 그거 가지고 죽을 쓰는 거예요. 동성애를 벌리고 술판을 벌리고. 그래가지고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불바다가 돼서 망하게 됐어요. 그게 소돔 고모라예요. 소돔 고모라. 19장에 가가지고 망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간신히 구출내네. 하나님 앞에 천사하고 씨는 40명이 있으면 살려주세요. 다 살린다. 30명은 30명도 살린다. 그 의인이 15명 있으면 살린다. 10명 있으면 살린다. 10명이 있어도 살린다고 했는데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롯은 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조카는 살려내야 되죠. 그래가지고 살려냈는데 그것도 마누라는 그걸 못 잊어가지고 돌아보면 죽는다, 소금 기둥 된다 하니 그걸 또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 되고 2딸하고 간신히 살아났어. 세월이 점점 흘러도 아이가 없자 부인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갖다가 집어넣으면서 여보 나는 이제 틀렸어. 이 하갈하고 하룻밤 지내세요. 그래가지고 하룻밤 지냈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서 그게 또 화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12장부터 21장까지 정말 기가 막힌 스토리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100살의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이게 21장의 창세기. 22장에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퍼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마지막 남은 한 가지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춰야 되는데 그냥 맞추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해서 맞추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 놀랍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다루어진 과정 속에 나타난 성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이같이 행하여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내 생명 드리는 것보다 아들 생명이 더 귀한데 돈 몇 푼 바치는 거 이것 정도 요구한 게 아니고 아들의 생명을 원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하, 이제서야 됐구나. 저 남은 퍼즐 하나 끼워 맞춰도 되겠네. 그리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퍼즐을 맞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제 크게 따라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복을 받으리니. 한 10배는 더 크게 복을 받으리니. 복을 받으리니. 그 이유가 뭐예요? 네가 그 한 가지 테스트에 통과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시험했는데 네가 아들 못 바칠 줄 알았는데
네가 아들까지 내놓는 걸 보니 이제는 내가 너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용하겠노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너에게 주노라. 네가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놀라운 축복을 쏟아붓는데 퍼즐 하나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퍼즐, 그 남은 한 가지 부족한 거, 그 성질을 버리세요. 그 이기심을 버리세요. 그 미움을 버리세요. 그 시기 질투를 버리세요. 남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그 게으름을, 영적 게으름을 버리세요. 형식적인 위선적인 신앙 자세를 버리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지막 남은 한 가지 퍼즐,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내게 몸이 불편한 장애인 자식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을 주기도 하고, 내 몸에 암이라고 하는 암덩어리를 두기도 하고, 육체의 가시를 두기도 하고, 사업이 무너지게 하기도 하고, 직장이 안 되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멀쩡하게 두 눈 뜨고 가는데 남의 차가 와서 박아서 사고가 나게 하기도 하고, 그 남은 하나의 퍼즐을 마저 메꾸어 끼우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성숙한 성도가 되어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